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전한다고 했죠? 네. 아름다운 아내가 아니라 간교한 아내, 좀 죄송하지만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어떤 남편? 비겁한 남편. 아브라함이 참 비겁한 일을 해서 있는 그대로 설교 제목했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아내들을 향해서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비겁한 남편 이야기하면서 그 남편들이 그 비겁한 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본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남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것, 다른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참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잠깐 보실 간교한 아내,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또한 그 자신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죠. 남편들이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신보다 좀 열등한, 부족한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요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히 멀리 있던 사례를 좀 모셔왔습니다. 사례 나와주시고요. 사례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례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가 제가 여성 목소리로 변조하기 좀 어렵고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떠날 때에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래서 저도 앞으로 나도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종의 한 명인 엘리에섹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서 생활한 지 몇 년이 흘렀건만 아직 제게는 자녀가 생길 기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부터 자녀가 없어서 심란했는데 하란을 떠나고 하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떠났지만 자녀가 없는 소식에 제가 더 미안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남편 아브라함이 엘리에섹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듣고 반짝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역시 영특한가 봅니다. 어찌하든 남편의 몸에서만 나오면 되니까 남편의 씨가 되면 되니까 굳이 80이 넘도록 수천하지 못한 제 몸에서 통해서 날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남편의 후손을 위해 저의 몸종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보다는 저의 종을 남편에게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그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갖더라도 저의 위치가 흔들림 없겠지요. 여종 하갈은 애굽 출신으로 아주 건강한 여자였습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계획은 역시나 적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었지요. 젊은 여종은 금방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종 하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 있어 보이는 얼굴, 왠지 제게는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제 앞에서 너무 자신감 있어 하는 모습이 저를 위축되게 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누구 배려 때문인데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기 아이 때문인 것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자기 아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네요. 힘든 일도 하지 말라 하고 제가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아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늦도록 아이 없어 힘들어하는 아내를 옆에 두고 저러한 친절은 주책이지요. 그러니 하갈이 제 앞에서 도도해 줄 수밖에 없지요.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머리 숙이지도 않습니다. 아예 자기가 안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한 것 같합니다. 하갈이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인 일은 제가 미처 몰랐네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추궁하고 여종 하갈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너무나 속상하네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나와주세요. 네. 너무나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그저 아내의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희 집종 엘리에셀밖에 후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몸을 통해서 날 자가 저희 송석자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제가 드린 제물에 횃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인간의 능력으로 쉽게 태어날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이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내 사례가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때가 되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세라가 계속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의 씨면 되는 거니까 내 소유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라를 통해서 날 아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아직 않았으니까요. 저는 횃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기는 했지만 아내가 계속 간청을 하기에 그리고 전에 아내를 애굽 왕에게 넘겼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해서 아내의 말대로 저의 몸을 통해서 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취한다는 것도 부담이긴 했지만 아내의 몸종을 아내가 친히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망설임을 뒤로하고 하갈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내의 말대로 응답하신 것일까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집안의 평안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것은 그녀 안에 제 아기가 있는 것이니 제가 하갈에게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사라는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나의 처사 때문이라고 하면서 나를 원망하네요. 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번에도 우리 남편의 문제인가요? 예. 남편의 그 눈치 없는 행동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진 것인가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좀 지혜롭게 처서를 행동했으면 하나가 보이지 않는 데서 좀 하거나 아니면 더 그 하갈 앞에서 사라를 이렇게 세워줬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한 이 남편의 어리석음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요, 아내, 여성의 간교한 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이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의 탁월한 그 능력으로 남편을 설득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남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그 결과가 뭐죠? 저희가 다 성경학자들이나 뭐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듯이 바로 이 중동과 이슬람과 이슬람교와 우리 크리스찬의 갈등의 역사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 바로 이슬람 종족 아닙니까? 중동. 아직까지도 그 갈등을 일으키는 엄청난 결과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고, 사라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던 얘기는 없고, 아마도 이제 집안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듣고 이제 사라가 그런 생각을 해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또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마치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에게 전해 들은 것을 그대로 그 지침을 확대 해석을 했죠. 그래서 어설픈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났던 그 현상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한국어로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죽지 않기 위해서 부정법을 썼어요. 먹지 말라. 그렇게 사단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또 이 이브가 사단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 말라? 아니요, 만지지 말라까지도 본인이 더 추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라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추가한 거죠. 율법주의가 그러잖아요. 율법에 있는 본 뜻을, 왜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지, 왜 그것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지는 못하고 그 자체에 그냥 신봉해서 그 더 잘 지키고자 여러 가지 조항을 엄격하게 추구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 같은 그런 이브의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더 지혜롭게 그것을 잘 해보고자 나름대로, 그래 저걸 떠먹지 말으려면 만지지도 말아야 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단의 속임수 앞에 그냥 어이없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바로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39쪽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느라. 그러므로 여자들이 많은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5절까지 읽었네요. 그렇죠? 이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있어요.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그런 편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성을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에서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 남성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이유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은 거에서 대해서 죄에 빠진 거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성 목사를 침례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에서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다 각자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 일하는데 침례교에서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보면 교회에서 여성이 여성을 가르치기는 클래스는 오픈됐지만 훈련부를 감당할 때 여성이 여성 클래스가 이제 남성을 이렇게 티칭하는 그런 반응 구성은 안 했죠. 나름대로 이 성경 구조를 좀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경적 근거는 여성이 사단에게 속았다라는 그런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런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간교한 사단이 이 남성, 이 가정의 가장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남자보다 연약한 그릇인 여성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남성보다 훨씬 감성적인 그런 여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남자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아내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그 연약한 여성을 속이는 사단이 간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말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늘 깨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2장 8절 찾으셨죠? 바로 보면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성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여성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요, 우리 남편들이요,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남편들에 대한 책임을, 저희는 남자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인 피조물,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요, 이 아내를 저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간교한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아내가 간교한 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아주 탁월한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간교한 사단 때문에 간교한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것, 2부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 사례의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내를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인지 사단의 간과한 거짓말인지는 결국은 누가 분별을 갖고 판단해야 되냐? 결국 남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넘어갔습니다. 남편들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면 우리 아내들이 말씀을 아는 남편들에게 순종할 그런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이요, 여성들이요, 사단의 간교함에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브가 물려주었던 그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감각과 지혜를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성에게는 탁월한 감각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지만 맞는 그런 직감이 있는데요. 근데 사단은 훨씬 교묘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훨씬 아름답고 대단한 천사가 아니었습니까? 훨씬 지혜롭죠. 사단은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그 약점을 공격을 합니다. 자신이 이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못하고 반항했던 그 자존심을 여성에게, 아내에게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성의 아름다움, 지혜가 이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브, 그녀의 지혜는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이 갈비뼈 안에 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할 뿐입니다. 아담이 가르쳐준 그 지침대로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그 질서를 넘어가서는요, 그 아내의 여성의 지혜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까지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잠깐 귀를 닫으셔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들한테 요구할 말씀은 아니고요. 여성들이 스스로 본인이 새기게 될 말씀인데, 우리 여성들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참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죽기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기보다 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든 여성들만이 그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잘 믿는 여성들만이 자기보다 지혜롭지 못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성들이요, 아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세워주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누가 정말 지혜로운 여자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지혜가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참된 지혜는요,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게 할 거냐? 그게 정말 지혜거든요. 그 방법을 아는 거 얘기는 누가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남편이 듣게끔 하는 게 참된 지혜죠. 그 듣게끔 하는 방법은 바로 순종하는 가운데, 복종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에게 순종하면서 나의 아름다움을, 나의 지혜를 제대로 발산하게 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지혜의 한 가지만 알면 안 되고요. 그 넥스트 스텝까지 적용되는 방법까지 우리 여성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아내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성분들, 아내들은 남편의 아내들이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구원의 삶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간교한 사단에게 속아 간교한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의 아내 이브가 그리하였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내 사레가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마음 벌림통교회 여성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주로, 물론 남편이 사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주로 섬겼다고 했지만, 우리 한마음 벌림통교회 우리 여성분 아내분들은 누구를 주로 영접하셨죠? 누구를 주로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 거 맞죠? 제가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복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한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남편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내시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간교한 사단에 속는 여성과 아내가 아니라 그 권위에 순복하여서 참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참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여성과 아내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성분들 참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남편을 잘 이렇게 세워야 되는, 보살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죄성이 있는지라 이게 말이 좋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남편한테 말이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질성이 있는지라 쉽게 안 나가요. 남편이 들을 수 있는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지혜를 아름답게 발휘하시도록 우리 아내를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연약한 그릇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아버지 사단에게, 악한 원수마귀에게 아버지 속아 넘어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심령입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 우리 위로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남편을 잘 세우는, 남편을 돕는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버지 참된 지혜요, 아버지 그렇게 그 말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고 아버지 정말 손해받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참 자유롭게 하시고 참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지혜가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희생과 저들의 인내와 저들의 순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 빛이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수요 가정 예배가 이제 5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수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도록 제가 이번 주일부터 좀 안내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가정 예배가 잘 가정마다 세워지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딸을 가진 분들은 특별히 딸들이 결혼해서 그 남편에게 잘 순복하며 참 자유로 얻을 수 있도록 순종할 만한, 순복할 만한 그런 남편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들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런 지혜로운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